그때 크리스천이 약간 생기를 얻은 것 같았으나 다시 처음처럼 전도자 앞에 떨면서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현혹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자는 세상 지혜자라는 자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해서 항상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그의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의 권고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당신이 그 자의 권고에 동의했을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에서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거의 멸망에 이르도록 했으니 그 자의 유혹과 그 자의 말을 들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가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자가 진리를 거슬러서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 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그 자는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준 것은 신의 산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으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자는 당신을 죄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에 의해서 짐을 벗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입니다. 그의 아들인 예의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위선자이며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서 들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전도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 크리스천이 서 있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으며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크리스천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그 시간을 저주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쉽사리 들은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했다. 또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전도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다. 크리스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른 길로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자의 거짓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 당신은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선한 길을 버린 것과 금지된 길을 걸어간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촉발시켜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크리스천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키스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에게 빨리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서둘러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으며 누가 그에게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마치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따라서 버렸던 바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전도자의 경계입니다. 전도자는 자신 앞에 떨며 서 있는 크리스천을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자는 세상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하고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 지혜자가 말한 것 가운데 당신이 반드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3가지를 크리스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그 말에 동의했던 것을 혐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 멸망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과 그 말을 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진리를 거스르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크리스천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짐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율법자의 집으로 보낸 이유도 율법으로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율법주의자로부터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짐을 벗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죄짐을 벗을 수 없음을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말에 확증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행동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의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생각하고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지, 좁은 문으로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죄에 대해 매우 크다고 말하였지만 좁은 문의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크리스천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크리스천의 결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주님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